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지요. 주변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훨씬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참 목표를 가지고 땀 흘려서 열심히들 살아가지요. 역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일반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지요. 이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을 바에는 이왕이면 잘 믿자, 이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믿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게 믿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좋은 일을 누리며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들 살아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좋은 일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믿는다고는 하는데,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영육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피폐해지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결과가 좋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아마 그것은 수고를 했다면 그 수고를 했는데도 아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어도 뭔가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나의 삶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고생이지요. 헛된 신앙생활이지요. 그것이 이제 모아지면 어느 순간에 성공자가 아닌 실패자로 평가가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역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다, 이런 것이 느껴진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왕에 믿을 바에는 바르게 믿고 칭찬듣게 믿고 복받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이 필요하지요. 길 가는 사람은 그래서 나침반을 자꾸 보고요. 운전하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혹시 잘못 갔으면은 바로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그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찾지요. 그래서 자꾸 수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바르게 수정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으로 또 이렇게 교정해 가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면서 나를 점검해야 할까? 그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여러분, 나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 1독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어쨌든 목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두 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생활에 이렇게 대비쳐 보면서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이런 깊이 있는 어떤 말씀의 묵상도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잘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 잘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래서 잘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본받고, 혹시 이렇게 아이고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보인다면 아, 저렇게 하면 내가 안 되겠구나. 잘못된 것을 통해서 교훈받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성공 사례도 있고요, 실패 사례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칭찬 듣고 복 받았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결과가 이랬구나. 이게 여러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든가, 그 결과가 어쨌든가를 보면서 아,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교훈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똑같지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여기 본문은 실패의 상황이에요. 실패의 사례예요. 잘못 산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 이 사람들이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았구나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반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하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자, 그러면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땠던가 한번 오늘 절수를 차례대로 보지 않고 이제 순서 따라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 맞춰서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에브라임은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이죠. 자, 에브라임은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세요?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그 말은 죄를 짓기 위하여가 아니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그죠? 에브라임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죄를 의식하지 않으면 제단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를 의식했어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제단을 많이 쌓았다. 자, 일단은 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잘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봅니다.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뭘 세웠으며 그래서요? 왕궁을 세웠고 유다는 뭘 많이 쌓았다고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 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을 동시에 지금 보여주지요.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이루었으면 왕궁을 세우는 거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왕궁 짓는 것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나라가 견고한 성읍을 쌓았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인 제도도 정비하고 시설도 만들고 삶의 주거 환경에 안전한 환경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잘한 일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된 거예요. 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되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왕따 되었다는 거예요.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관계도 고립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계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렇게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 나라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요. 요새 갑자기 영국과 미국이 밀착해지고 있지요. 영국이 그 EU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런 허전함, 고립됨 이런 분위기를 이제 좀 이렇게 회복하려고 그동안에 좀 소원했던 바로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또 밀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미국, 영국 내 편 아니고 우리 편 아니니까 우리 이웃 간에 좀 잘 지내자 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밀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래도 우리 지형적으로 보면은 중국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또 미국과의 그 혈맹 관계 또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쪽 비유도 맞추고 이쪽 비유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의 미군의 사드를 들어올 때 중국과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영향력들을 차단시키고 뭐 기업들에게 좀 압력을 넣고 피해도 많이 입었지요. 이런 국제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국제적으로 이렇게 고립되는 것도 소외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비유한다면은 홀로 떨어진 나귀와 같았는데 국제적으로 소외를 당했는데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아수르에게 갔다. 근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수르예요. 또 남쪽으로는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국제적인 고립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교 활동을 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이런 외교적인 노력하는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마땅히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영적으로도 죄 문제에 관심 갖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또 국내적으로도 안정되게 살아가려고 왕궁도 짓고 성벽도 쌓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지 아니하도록 외교 활동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봅니다. 8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뭐 했다 그래서요? 삼켜졌다. 삼켜졌다. 여러분, 삼켜졌다 이 말은 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마땅히 할 일은 했는데 그런데 이미 삼켜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켜졌다 그 말은 망하게 됐다라는 건데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문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삼켜졌은즉이라고 하는 시제를 보면은요, 시제가 바로 예언적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법에는 예언적 과거형이 없어요.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되었다라고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문법으로는 안 맞는데 헬라어의 문법에 보면은 이런 문법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문법에.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도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쓰느냐 하면은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질 때
이것을 미래형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삼켜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뭐 했으니 그래서요? 삼켜졌은즉.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활동할 때 이때는 아직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삼켜졌은즉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일은 과거고 지금 있는 일은 현재고 앞으로 이제 될 일은 미래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일도 바로 미래 일도 과거로, 과거 일도 현재로 또 이렇게 시제를 초월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삼켜졌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살펴본 말씀과 이거 연결 지어보면은 수고는 했는데 헛수고했다 그 말입니다.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잘못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만 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낼수록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죠? 착각된 신앙, 잘못된 신앙, 이거를 고치지 않고 계속 열심을 내버리면은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짓지만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도 착각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들이 많고 그러다가 분열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서도 7년, 8년 동안 교회가 둘로 딱 나눠져 가지고 갈등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뭐 안정이 되어 가는데 7년, 8년을 싸웠어요.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싸운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둘로 딱 나눠져 가지고 7년, 8년을 싸운 거예요. 어느 한쪽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양쪽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목표와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은 내되 잠시 멈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1절 보지요. 11절 보면은 다시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그 제단이 그에게 뭐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요?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많이 만든 제단이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제단은 뭐냐면요, 제물 바치는 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바치는 단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 지역에도 만들고 저 지역에도 만들고 편리하게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제사 드려라 해서 제단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제물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더 먼저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잘못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을 수 없어서 제 대신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러면서 재물보다 내 마음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 나서 재물 하나 갖다 바치면 제사장 주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제사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은 많이 만들었는데 그 많이 만든 제단에서 더 많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속죄를 우리 주님은 원치 아니하세요. 거짓되고 외식적인 제사가 성행한 이 시대의 잘못된 모습을 지금 여기 11절에서 지적해 주는 거지요. 자, 또 한 가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들의 수고가 헛됐을까? 왜 삼킨 바 되어버렸을까? 왜 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이게 가장 이제 큰 문제였는데요. 보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내 무엇을 기록하였다고요? 율법, 법을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40가지로. 이 말은 자세하게, 이 말입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기록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원어에 보면은 생소하게 여겼다, 낯설게 여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생소하고 낯설면 안 되잖아요. 믿는 자가, 불신자라면 그러지만 신방 가가지고 사사기 2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2장 찾는 것이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은 않지만요, 어떤 분은요, 저는 초신자라면은요, 사무엘하 20장 구약성경 498페이지에 있네요. 앞부분 그렇게 찾아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권사나 안수입사가 못 찾으면은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사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이쪽으로 훑히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가? 구약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또 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못 찾으면요, 바로 읽어버려요. 바로 본문을. 그러면은 슬쩍 이렇게 하고 엉뚱한 데 펴가지고 이렇게 보는 척 하다가 딱 덮어버려요. 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000가지로 기록해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근데 그들이 생소한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마음에 품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여러 가지로 10,000가지로 기록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법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를 위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 복받아 살으라고, 그죠? 우리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주 생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또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하지 않아야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도 나를 위한 것이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상한 것으로 여기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14절 보지요. 자, 14절 보니까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인도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막 섬기기 시작을 하지요. 아니 세상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신이다 이랬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된 결과 13절 볼까요? 13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제물로 드린 아까 제단 만들었던 것을 연관하면 됩니다. 제단 만들어 놓고 제사 의식 따라 고기 갖다 제물로 바치고 거기에서 또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또 의식 따라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 제사 드리는 절차들은 다 또 이렇게 따라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걸 뭐 한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헛고생이에요. 가인과 아벨 제사 똑같이 드리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잖아요. 받지도 않는 제사 제물 준비에다가 드린 거 헛고생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신앙생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예배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내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은 자꾸 나를 이렇게 내 편에서 이해를 하지요. 관대하지요. 나에 대해서는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내가 지금은 이러지만 앞으로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듯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13절 보니까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기억하여 그러세요?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뭐 하시겠다고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천국 시민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성경에서 차례대로 말하면은 구제하라,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게 이제 금식인데,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사람들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보는 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주니까. 그래서 구제를 해도 여러 사람 앞에서 길거리에서 어렵다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자네 도우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는데 좀 어려운데 이거 받아다가 좀 잘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려지는 것을 원해서 구제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길거리에 서가지고 성경을 끼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사람 보여주기 위한 종교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다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지켜보셔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떠벌리고 나팔불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구제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 구제든 기도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그 죄를 때가 되면은 뭐 하신다고요? 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도 기억하여 벌하시지만 상 받을 일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교훈을 좀 이렇게 한번 나누고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도 성경을 이렇게 자주 대하지 않으니까 습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장수 정해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5장씩 1년 읽으면은 한 번 다 읽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속도 내서 많이 읽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은 속독이 아닌 정독이 필요하죠. 수요일날 나오실 정도 되신 분들은 속독도 해서 일천독도 이루어야 되지만 그 외에 정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4절이나 5절이나 뭐 이런 정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기다려보고 그래서 감동 오는 대로 기도 제목 삼고 또 내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노력하고
여러분, 이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 아이고 벌써 교회 갈 시간 됐네, 아이고 일요일 날 됐네, 이런 식으로 날짜 지키고 시간 지키고 예배 참석하고 왔다 갔다 몸만 해가지고는 이거는 종교 행위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주동삼의 신앙생활은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독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지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힘쓰고 듣기를 힘쓰면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해오던 대로, 남이 하던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께 매이기 싫어하면 누구에게 매인다고요?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아까 말씀을 잠깐 거기까지 하지를 못했는데 외교적인 노력하면서 이들이 어디를 갔냐면요, 아수르를 가고 그 다음에 애굽을 갑니다. 가서 뭐 했냐면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뇌물 갖다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강대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뇌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은 갖다 바쳐도 너희를 돕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게 헛수고가 된다 그 말이에요. 뇌물 갖다 바치고 평화조약 맺어줘도 결국은 그 나라에게 당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뇌물 갖다 주고 아수르와 좋은 관계 가져가지고 아수르로 인하여서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했는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뇌물 주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여 망하게 되리라. 결국은 뇌물 갖다 준 아수리에게 북쪽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수고하더라도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매여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하면은 결국 사람에게 매이게 된다 하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우리가 복받는 유일한 길이 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법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한 말씀